여러분, 한 시대가 끝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거대한 전환점, 그 한가운데에 서 있던 한 남자를 아시나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사람,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언자가 사라진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뭐랄까 깊은 영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던 바로 그때. 정말 극적으로 한 인물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그 길고 긴 침묵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봅니다. 바로 두 시대를 연결하는 경첩 같은 인물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문을 닫는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신약의 문을 활짝 여는 첫 번째 증인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첩 인물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한 시대의 문은 확실하게 쾅 닫아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임무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율법과 예언으로 대표되던 그 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메시아의 시대를 여는 것. 정말 엄청난 역할이죠. 사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정말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어요. 그의 정체성 안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역할이 하나로 딱 합쳐져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 혈통으로는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제사장이었고요. 둘째, 서원을 통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으로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은 선지자였던 거죠. 이 제사장, 나시린, 선지자, 이 세 가지 강력한 정체성이 전부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아니,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한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요. 바로 광야로 가버린 거죠. 이 선택, 이게 그냥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엄청나게 강력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광야는요, 부패할 대로 부패한 예루살렘의 종교 시스템과는 완전히 선을 긋겠다는 의미였어요.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영적인 뿌리로 돌아가자, 이런 외침이었던 거죠. 반면에 화려한 성전은 어땠을까요? 이미 종교적 부패, 정치적 타협,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 같은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엄청난 역설이 탄생하는 겁니다. 모두가 영적인 중심지라고 믿었던 그 성전은 텅 비어버리고 오히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저 황량한 변두리, 그 광야가 구원 역사의 새로운 중심 무대로 떠오르게 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광야에서 활동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사람들이 와서 당신 도대체 누구냐 하고 따져 물었을 때 요한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보다 오히려 자기가 누가 아닌지를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메시지 그 자체, 영원한 말씀인 로고스가 아니라는 걸요. 자신은 그저 그 말씀을 잠시 실어 나르는 소리, 즉 폰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라는 건 어때요?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바로 거기에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요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그의 역할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고 말라기서에 예언된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바로 자신이었죠. 심지어 엘리야의 영으로 올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성취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명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이 보증하는 흔들릴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사역은 아주 명확한 3단계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 둘째, 마침내 오신 메시아를 공개적으로 저분이다 하고 지목한다. 그리고 셋째, 자기 임무가 끝나면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 이게 그의 계획이었죠. 그가 외쳤던 핵심 메시지, 회개하라.
말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후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어로는 메타노이아인데 이건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라는 아주 급진적인 요구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의 사명이 정점을 찍는 순간이 옵니다. 바로 예수를 향해 이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제사장의 아들인 요한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분이 오셨다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성전에서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시대는 끝났다. 이분이 바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할 궁극의 제물이시다. 라고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이 한 문장이 세례 요한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주인공은 저분이다. 나는 주연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기꺼이 무대 뒤로,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겠다. 이런 고백인 거죠.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감당한 요한의 마지막은 평안한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국 감옥에 갇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헤롯 왕의 잘못된 결혼을 비판했던 건 그냥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세상의 나라가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사건이었던 거죠. 타협 없는 진실과 부패한 권력의 충돌, 바로 두 왕국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요한도 감옥에서는 인간적으로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는 사람들에게 곧 심판이 임할 거라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외쳤는데 막상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이게 아닌데? 하는 신학적인 고민에 빠졌던 거죠. 이런 요한에 대해 예수님은 정말 최고의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다고요. 정말 엄청난 극찬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덧붙이세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요한은 구약이라는 옛 시대가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막 시작되었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요? 저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그냥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트는 진짜 회개. 둘째, 내가 아니라 메시지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겸손. 셋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외치는 예언자적 용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광야의 영성. 이 4가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죠. 결국 세례 요한의 삶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인플루언서가 돼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브랜딩하는 게 미덕이 된 이 시대에 과연 나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나 자신은 그저 사라져도 좋은 소리가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